연약한 우리들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2년이 못 되어서 6.25가 일어났고 1953년에 휴전이 성립되어서 3년이 지나자 정부는 1956년 4월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자 하여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40만 명의 군인들을 위해서 기념 행사가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한 세대는 지금도 그날이 되면 머리 숙여서 감사를 하죠. 그래 그들의 피와 그들의 희생, 그들의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다 하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억하지만 아직 그 세대를 기억하지 못한 세대들은 6월이 되어도 그러려니 그냥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세대 간의 격차는 어쩔 수 없다. 세대 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격차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서도 때로는 미흡하기가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이라도 6월달 한 달이라도 우리 교계 내에서도 나라를 세워주신 많은 그런 선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또 충성스러운 마음들을 우리 나름대로 마음에서 기리면서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요. 로마에서 또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그의 속국으로 살았으며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시절에 그 이후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큰 역사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나라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를 한번 잃어봤던 경험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나라란 가정과 같고 또 내 목숨과 같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여기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무차별하게 무시당하면서 서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한 보호막이 사라져버리고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나라가 회복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세워질 것입니까? 계속 제자들도 물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백성들에게도 나라가 과연 언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그들이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세워질 일을 바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애굽 나라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이끌어낸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서 머물렀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를 맛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줄 것이라는 얄팍한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었고 그의 후손들은 그래서 또다시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 한 예로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버린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던 그가 그렇게 크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정작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정 정치 왕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나라가 아닌 사람의 마음의 세우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봐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국가라는 울타리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구속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신정국가가 아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을 때에 자유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주는 것이란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가 있어서 우리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또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나라가 주는 안식이 아닌 참된 안식이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자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보다는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봐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유대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보호받을 곳이 없다. 내가 머무를 곳이 없다.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우도 심지어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머리 둘 만한 곳이 없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자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또한 많으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억압시킬 자는 이 땅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은 나는 받을 수 없다. 거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 다 받고 나오셨죠? 그러죠? 자기 집에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리, 40리 철떡철떡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4km 정도는요, 아침에 눈 깜짝 안 하고 어른들이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학교도 여러분들 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물론 국민들의 국민성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서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 나라가 여러분들을 다 보호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봐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고백한 그의 마음 위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세우리니 그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위라면 어떤 사탄도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 위에 성전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누가 통치를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위에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며 그곳에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간섭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억압 가운데에서라도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을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이 성소를 그리워하면서 만들어냈던 한편의 시입니다. 성소를 소망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내 영혼이 심지어 쇠약하여졌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를 만들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곳에는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새와 제비란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합니다. 당시 참새는 가장 헐값에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부럽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또 아울러 고백하였는데,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사모한다.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면서 시편 84편은 성전을 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라 자손이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신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있어봤던 사람의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봤더니 너무 행복했다. 나는 그래서 그곳을 사모한다. 악인의 장막에 차라리 그함보다도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여러분, 카타콤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유럽에 숨겨진 지하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지하 동굴이 있다면 유럽에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는데, 원래는 그 동굴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좁은 동굴이죠. 이 카타콤은 나라마다, 유럽에서도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했다고 그러는데요. 로마의 카타콤은요,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0평 정도에서 400명이 찬송을 하여서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다면 죽기 때문이죠. 그 약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옆에서 이렇게 움찔거리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서서 그래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한 번씩 전염병이 오면 3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살았으나 마음은 늘 자유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언가가 자기를 억압시키죠. 억압시켜요. 많은 억압을 시킵니다. 때로는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또는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서 남들은 술을 마시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먹자니 양심이 걸리고 안 먹자니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참 인생에 살아가면서 깊은 골짜기 지나오는 과정 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억압시킵니다. 그 무엇인가가 나를 억압시키죠. 그 무엇인가가 자꾸 나를 억압을 시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을 때에, 기타 등등 내 마음속에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려라. 예수님의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혹 카타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진리 밖에를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육신은 편안한가 모르겠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이와 같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봐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무엇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살아면서 참된 자유를 여러분 얻기를 원한다면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힘이 적어서. 왜요? 힘들기 때문에요. 제약된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제약된 게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용납해 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건너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힘이나 좁습니다. 그럴지라도 최종적인 마지막에는 참된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고 압제를 당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진리 안에 여러분의 성전 안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 있는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들은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움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저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항상 그 나라를 소유하고자 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보라의 자손처럼
한 번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을 항상 마음속에 소지하면서 그것을 찾고 또 찾으면서 쫓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세워진 그 땅은 여러분, 설령 내가 가난하고 설령 내가 병들었고 설령 내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알아줄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황폐한 땅,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때로는 부모도 내 마음을 섭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재씻음을 받았고 진리로 바로 세워진 참된 복음이 넘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는 항상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 삼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니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내 인생은 왜 고달픈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황무한가. 포로가 되었었고 갇힌 자가 되었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반석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턱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세워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고라 자손처럼 끝까지 사모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는 이와 받는 이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행복과 축복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심령들을 소유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가꾸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나라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큰 울타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닌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보다 수준 높은 나라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세워주기를 원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성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의 점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세워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길 수 있는 수준 높은